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귀하고 멋지고 또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사랑한다면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치명적 은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혜긴 은혜인데 치명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루이 14세가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본 베르사유라는 궁전을 마치었습니다. 1600년대에 지금도 베르사유 궁전은 아주 유명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한 궁전이죠. 그런데 이 궁전을 짓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루이 14세의 통치 초기에 있던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라는 사람이 고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니콜라 푸케는 처음에 자기 루이 14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거주하는 보르비콩트라는 성을 완공했는데, 보르비콩트라는 성을 완성해서 봉헌할 때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루이 14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장 멋진 음식들, 최고의 요리사들, 어디서도 맛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파티들을 하고 그의 정원에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정원사와 그리고 건축가, 설계사를 동원해서 정말 멋진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초대해서 화려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파티로 왕의 환심을 사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린 뒤 3개월 이후에 이 푸케라고 하는 이 재무장관은 왕의 근위대에 체포되어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합니다. 제목이 뭐냐? 횡령죄였어요. 횡령죄인데 그 횡령죄가 어떻게 횡령한 것이냐?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지시를 따라서 그것을 왕에게 보냈던 그런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횡령죄를 씌워서 그를 체포해서 재판을 걸었고, 그가 결국은 피레네 산맥의 외딴 감옥에 갇혀서 20년을 지내다가 거기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는 왕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위해 베풀었던 그 잔치 하나 때문에 그는 결국 루이 14세에게 결국은 쫓겨나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분석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 잔치가 문제였습니다. 그 잔치에 와서 가장 멋진 정원을 만들고 가장 화려한 집들을 보여주고 가장 최고의 음식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푸케라고 하는 재무장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푸케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예술품과 정원을 가졌는지 정말 다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보다 빛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넘어섰어요. 특별히 루이 14세는 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거나 또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인물이었는데, 그 자기를 위해 베풀었던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푸케에게 더 많은 칭송과 관심, 더 집중된 이 칭찬과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훌륭한 인재요, 꼭 필요한 인재였던 푸케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죠. 왕의 환심을 산 게 아니라 왕의 허영심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에서 그의 궁을 지으면서 그 재무장관의 성을 지으면서 사용했던
그 정원가와 설계가와 건축가들을 다 데려다가 루이 14세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 중에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에 그가 치료되어서 엘리사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고 엘리사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나아만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어린 계집종, 포로로 잡힌 어린 계집종과 엘리사,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치명성을 극복하고 더 큰 은혜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 치명적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안을 자극하는 치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자극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안을 주기 마련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을 존재의 불안이다라는 이론에서 우리가 가진 불안의 요소가 인간을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날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말한 세 가지 불안의 차원이 있어요. 폴 틸리가 어떤 불안의 차원을 말했냐면 이 운명과 죽음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거죠. 우리 운명이 어떠느냐, 운명과 죽음의 불안이 있고 또 죄책과 정죄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 죄인으로서 정죄당하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삶을 공허와 무의미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삶이 왠지 어딘가 공허하고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불안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경계의 선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지만 아직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폴 틸리는 이런 삶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삶을 하나의 경계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건 항상 불안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에 38선이 있습니다. 38선에 있는 것은 항상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무장공비가 넘어와서 초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목을 따갔느니 하는 그 루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폴 틸리는 자신의 자서전 에세이에서 On the Boundary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 여러 경계에 선 존재다, 나 자신도 이런 여러 경계에 선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경계에 섰느냐?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에 섰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유한하지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또 시간과 영원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 그 영원 속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서 있습니다. 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그 세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계에 서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가져오느냐?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가진 세계에 머물러 사는 존재, 그런 의미를 폴 틸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치명성이 있나, 우리에게만 치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성이 있었다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하만의 치명성은 무엇입니까? 나하만의 치명성 역시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의 건강과 질병, 이 자기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권력에 대한 복합적으로 불안을 자극하는 여러 정황에 오늘 나하만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말씀은 그는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런데 나병 환자래요.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 있다는 걸,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한센병을 가진 그의 역할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이 불안의 삶에서 바로 이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언어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녀를 어디에서 잡아왔느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빼앗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걸 말해요. 그 나하만이 오늘 또 왕 앞에 나옵니다. 모든 치명적인 불안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이렇게 나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아갔지만 엘리사가 왕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죠. 엘리사가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나하만에게 이 치명적인 불안의 요소가 또 드러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을 듣고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나하만이 속해 있는 아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오늘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통해 치료의 방법을 획득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가진 불만, 나하만이 가진 감정, 이것 때문에 이 독자들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나하만에게 주어진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공간이 닫아지고 그 이스라엘과 다시 복잡하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 나하만의 분노 속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독자들이 이 불안을 자각하는 치명성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죠. 빠져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되는 감정이 뭐냐? 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도 가진 불안함, 그 나하만을 고쳐보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옷을 찢는 이스라엘 왕의 불안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엘리사를 비난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얹고 나를 맞이하면서 그가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나하만의 치료 거부의 사건을 보면서 이 불안감, 치명적인 불안감이 점점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역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라고 이 아람에 가면 그보다 다메섹의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나를 이런 강에서 씻으라고 나아만에게도 자기 민족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브라질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금요 철야 끝나고 축구를 했습니다. 끝나고 끝에 잠깐 봤는데 5대0이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무너졌어요. 근데 기대가 무너져서 5대0이에요. 5대0이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비가 쏟아졌으니까, 비가 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보니까 손흥민도 안 뛰고 중요 선수들이 김민재도 안 뛰고 그 사람들이 뛰었는 그런가? 이유가 5대0 현실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민족 정신인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여기에 그 민족과 민족 간에 오는 이 서로 다른 사랑에 대한 갈등이 여기에 불안적인 요소로, 치명적인 요소로 여기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고쳐보내라는 아람 왕의 신서를 보고서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나아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집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람 왕이 내게 이를 어떻게 구하냐. 7절 앞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하니라.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아만의 치료는 단순한 환누를 치료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불안과 연결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독자들은 이 불안을 다 끌어안고 이 성경을 봅니다. 그 왕의 마음과 동화되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치료 거부할 때 독자들은 그 긴장감이 극대화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나아만이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이나 모두가 통제 밖에 있는 자신의 존재적인 무력감, 거기에 바로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감, 거기에 치명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두 개의 경계에 서서 사는 존재, 그 통제를 벗어난 그 경계에 선 사람은 왕이든 군대 장관이든 누구나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은혜로운 강물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만처럼 자기 민족의 정신 혹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만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서 발길을 돌린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상황이 어땠든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통제를 벗어난 불안 때문에 바로 그 요단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강 앞에서 돌아서서 도망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밖에 있는 우리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통제 밖에 있는 불안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린 여자아이를 듣고 그를 만류하면서 더 큰 일이라도 했을 텐데 물을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했던 작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용기를 냈던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적 용기를 가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있는 불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용기를
갖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행동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 은혜, 경계를 넘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할까? 우리가 넘겨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하만이 여자아이나 그 신하들이 물에 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하만이 그 모든 갑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면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으로 내려간 겸손과 순종으로 나하만이 나았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 이스라엘도 평안해지고 나하만도 곱게 돌아갔다. 이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치명성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5장, 열왕기 5장에 보면 엘리사를 지칭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에 있는 왕에게 좀 나한테 보내라고 말합니다. 치명성을 가진 권력자 나아만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내게로 와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고칠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물러가게 된 나아만이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름 없는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시키고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죠.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설득당해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불안의 치명성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간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옷을 벗고 그렇게 교만하게 했던 나아만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명적 경계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보네포는 제자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게 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복종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믿어서 복종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불순종은 언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나아만이 그 물에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그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의 병을 고쳤을 때 히브리어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아사프라고 했어요. 그가 나병을 고침받았다. 아사프 되었다. 근데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제거하다, 긁어내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만에게서 그 문둥병 걸린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고 제거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본래 의미는 더 깊습니다.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그 나병에서 나만을 제거한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암을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계속 방사선 치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암이 재발할까 봐. 그런데 그 암에게서 사람을 떼어낸 거예요. 사람에게서 암을 떼어낸 게 아니라 암에게서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 같습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질병이 나만을 괴롭힐 수 없는 상태. 그게 아사프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치명으로부터 나만을 끌어내서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된 겁니다. 나만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인생의 치명을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아만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누구에게 치명적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국의 강력한 군대 장관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어린아이를 포로로 잡아갈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람은 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든 이스라엘에게 핑계를 대서 전쟁의 핑계를 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나아만만이 이방인입니다. 나아만만이 이방인인데 그 나아만만이 여기서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평범한 회복이 아닙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보자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치료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인 나아만을 치료해 준 게 치명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갔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람으로 가서 내가 또 우상에 절할 거래요. 림몬의 신당에서 절할 건데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만 내가 돌아가면 어때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아람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런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인사해요.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아만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게하시는 무슨 일을 했느냐? 아까운 거예요. 우리 주인이 병을 고쳐준 다음에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네? 아니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건 정말 거저 얻는 건데? 그러면서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요?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온갖 금은보화와 폐물들을 잔뜩 얻어내고 큰 보상을 받아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무엇이 치명적이냐? 그런 글을 본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나아만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살았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치명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곁에 사환으로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본 기적만 해도 수많을 거예요. 그게 나아만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요, 이렇게 이방인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사람, 평생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는 은혜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게하시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치명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치명적인 은혜를 떠나는 게하시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아만입니까? 어린 개 집종입니까? 게하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게하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게하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도 경계에 섭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로 가십니다. 그 경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 9명의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명적인 은혜가 어디에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경계를 파괴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치명적 은혜를 떠나는 게하시의 불행,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아만의 은혜, 사마리아인의 감사, 게하시의 불행은 누구에게 치명적이었는지 이 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에 선 사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아만은요,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엇로 해결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나아만이 올 때요, 수많은 보물들과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웃긴 게요, 나아만이 분명히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들었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바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 와요?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재물을 동원하고 이 교섭과 보상이라는 교환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은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은혜의 비경제성. 왜냐하면 은혜는 도저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교환해 보려고 또 이렇게 협의해 보려고 그렇게 교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치유조차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나를 치유할 줄 알았다. 내 생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치유조차 치유의 방법까지 자기의 인생 안에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통제하고 싶었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경계를 깨고 그게 은혜를 줬어요. 왜 그러냐? 나아만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다는 건 자기 존재론적인 하강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교섭과 재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것이 내려지고 그 강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치명적인 은혜는 자기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을 빼십시다. 내 생각의 힘을 빼십시다. 내가 가진 권력, 지식, 돈에 대한 힘을 빼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치명적인 은혜가 열립니다. 은혜는 치명적인 겁니다. 은혜는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산해낼 수도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푸케라고 하는 그 재무장관이 자신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치명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명성을 이해하시고 내 통제 밖에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 던져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만처럼 내려가서 우리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아만은 치명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있던 게하시에게 나병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내려 하는 어리석은 삶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만처럼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를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게 줘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이제는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고 인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치유의 흡흑의 요단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치명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